29장입니다. 29장.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에서 16절, 자, 1절에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절에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이요 엘리사밧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들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다윗이 시도를 하다가 제사장 우사가 죽게 되는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언약궤에 옮길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3개월쯤 시간이 지났을 때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가드 사람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 가드라는 말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에 큰 복이 내려진다는 걸 다윗이 확인하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에 이 다윗성의 언약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 장소에 장막을 먼저 새로 만듭니다. 1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궤 둘 만한 장소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이동할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레위 족속의 가문별로 인원수를 전부 다 계수를 하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 얼마냐면 862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모세의 법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바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이동에 참여할 모든 자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13장에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죽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여러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에 하나의 교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다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점점 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레위인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서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맡기는 일에 다윗이 다 읽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모습에서요, 이 정도로 알 것 같으면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언약궤를 메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고 싶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알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왕인 다윗이 직접 언약궤를 메는 게 아니라 급하다고 다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들 준비시키고 레위인들 성결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직 이 일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함께 일하면서 서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일이 협조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그 일 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일을 잘 하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협력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 운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 운반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만 직접 편성한 게 아니라 다윗은 레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를 뽑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서 찬양대가 생겼고 악기 연주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면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걸로 모든 게 진행됐지만, 이 다윗 때부터
이 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성전이 지었을 때 성전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제사 중심의 그 성전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제사도 드리지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역대기의 마음이, 이 기원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것을 다윗에게서 찾아서 다윗이 이 일들을 조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많은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많은 악기들을 울려서 연주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 음악이 나올 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면서 거기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많이 그 16절 이하에 18절, 21절, 24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맡겼는데, 그런데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누구도 동참을 시키는가 하면 오벳 에돔,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잘 관리했던 오벳 에돔도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멤버로 그렇게 동참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이 15장에 18절, 21절, 24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24절에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궤 앞에서 궤를 지키는 자로. 그리고 21절에서는 또 찬양대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눈여겨보고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이 오벳 에돔 자기 집에서 이 언약궤를 잘 관리했구나 해서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동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드 사람으로서, 가드 사람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이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고 그 일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맡길 때 그때 아이고 다른 집에 안 맡겨 왜 하필 우리 집에 맡기나 이렇게 억지로 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잘 맡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소유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들어온 것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냥 내가 교회 일원 안으로 들어왔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대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예배 안내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오베드돔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역대 기자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즐거이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내가 이 예배에 한 시간 그냥 참석하는 걸로 나는 예배 드린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다 라고 한다면, 레위인들처럼 미리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 토요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올 때 너무 감사함으로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의 삶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오베데돔처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일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